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되살리고 살아나게 하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 말씀으로 치유하셨죠. 그런데 그 날이 안식일이기에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술 더 뜨십니다. 우리 18절 보니까 유대인 예수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안식일을 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보내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되어졌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여겼죠.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또 계기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또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근데 오늘 이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어서 자기 원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 계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따라한 겁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오셔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밖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 대지가 어떻게 됩니까? 풀 하나, 나무 하나, 우리가 또 심어놓은 곡식 하나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생명수 삼아서 쑥쑥 자라납니다. 살아나게 하는 거, 생명을 불어넣는 거.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도 보십시오. 다치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유하고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하지요. 약도 바르고 또 치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돕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치유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면역력이라고 하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해진 육체에 계속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게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첫 번째, 내가 행하는 이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신약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일을 말씀을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 일을 지금 계속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하시는 그 일, 생명을 살리시고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셨사오니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금 너희가 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말씀 한 말씀으로 곧 즉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럼 예수님은 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래키는 겁니다. 왜 놀래키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치어보십시오. 실제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실제로 내가 목격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집회 중에 자신의 눈으로 말로만 듣던 휠체어 타고 들어왔던 분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봤을 때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방 빵 맞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들을 보이실 거랍니다. 왜요? 그 일을 보고 놀라게 하는 겁니다. 왜 놀라게 하는 겁니까?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일을 보고 놀라면서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이 일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지? 어떤 존재지? 다시 보라는 겁니다. 한번 봐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했다고 비난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죽여버려야겠다고 결정한 이들의 눈에는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 예수님, 인간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계명도 아니죠. 인간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계명의 틀로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만 보이지, 지금 38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병자가 말씀 한 말씀으로 치유되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광경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교만과 편견이 눈을 가려운 겁니다. 눈을 가려운 거. 눈만 가렸습니까? 듣는 귀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죠. 눈을 떠서 보고는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그것이 그냥 소리로 지나가면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내면에 있는 그 지독한 교만과 편견이 지금 자신 앞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광경을 보고도 이분이 누구신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만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찌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왜요? 놀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을 경험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로 깜짝 놀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와,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네, 역시 살아계시네, 역시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이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랍니다. 24절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부터 해서 저 들판에 산에 있는 풀 한 포기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답니다. 아무나 안 살리신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져야만 살리심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그 정답이 24절에 나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두 가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럼 먼저 내 말을 듣고는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럼 듣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듣는 것 자체를 말씀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 좀 들으라 하면 어떤 의미가 포함됩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살아가라. 말 좀 들으라. 자녀들이 말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면은 뭐랍니까? 참 말 안 듣네 라고 말하죠.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믿고 마음으로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 말을 듣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5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살려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내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셨고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랍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자신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조건으로 내 말을 듣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듣고 있는 순간에는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곧 이때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 직접 귀로 듣습니다. 현장에서. 우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내 말을 잘 듣는 자는,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너희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동안에는 그들은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지금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곧 이때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이들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고 의미를 알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믿은 대로 마음으로 순종해서 내 몸과 손과 발이 삶을 통해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말을 듣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까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자,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자,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공경하다는 것은 존경하다, 귀하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누구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까? 아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느냐? 그러면 지금 너희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공경해야 된다.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비례하게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는 무엇으로 판단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공경하면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원리를 그대로 갖다 여기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실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까발리십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고요, 서기관들이고요, 바리새인들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고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판명이 됩니까?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그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것은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공경하고 믿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졌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결국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얻었고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나중에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생은요 뭐까지 포함됩니까?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 그것을 우리 뭐라 합니까? 면책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안에는 명책특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건 역시나 나중에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가 뭡니까? 그것이 완료되어진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료되어졌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심판에서 면제되어졌고, 이전에 아담 안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자리로, 생명의 나라로 완전히 이미 옮겨졌고 그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고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원래 심판하는 권한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아버지의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겁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어떤 신분으로 오실까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죄악된 세상,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모든 원수 마귀들, 사단의 종로로 타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완전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최후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순간은요. 어떤 때입니까? 아직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뭐가 주어진 겁니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기회를 놓쳤죠. 그러나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기회가 왔다는 것은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기회는 지금 내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꽉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회가 내 것이 되어지고 기회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엄청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왜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고 했을 때 왜 그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거절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내 주먹 믿지 하나님이 어딨나?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심판받기로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를 수밖에요. 세상 어느 책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 외에 세상 어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 막 강연하고 강좌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수많은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 어디서 그런 가르침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들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에 먼저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와졌는데 왜 먼저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 존재가 심판받기로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그 기회는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기회가 끝날 때가 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와 민족 전체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것입니다. 2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부활,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요, 죽었던 자들,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종류가 다릅니다.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구원으로 가고요,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갑니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예수님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구원을 입는 거, 이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악한 일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해를 끼치고 나쁜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도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더 큰 악한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끼리 잘못한 거, 인간끼리 범죄한 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자신 전체를 내어드린 것을 헛되게 하는 거, 이것은 무엇으로도 용서가 안 되고요, 이보다 더 악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 너희가 보는 그 일, 38년 된 명제를 취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의 일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너희가 봤던 이건 작은 일이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왜? 보고 깜짝 놀라고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 자체가 되시고요,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자신을 죽이려고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거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면 돌파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정신병자죠. 정신병자로밖에는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면전에서 박해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유는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했지요.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었고 말씀을 늘 붙들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는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밤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 제목이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창조주께서 하시는 그 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보기 원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눈에 보이게 그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일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더 큰 일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은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깜짝 놀라고 그 일이 일어난 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인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지요.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주신다고 했죠. 원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닿는 곳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직 이 생명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일가 친지들 중에 매일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직장의 동료들 중에서도 이 생명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셔서 그들도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예배 드리고 다닌다고 해서 다 100% 이 생명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따라와 주는 사람, 가자 하니까 그냥 와주는 사람, 아직 이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먼저는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결정이 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정죄받아 심판받기에 이미 결정되어진 알고 그 상태를 알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은혜를 입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마지막 때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그날을 하루하루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살 때에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생명의 부활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아직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 있지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 입게 해 주시옵소서.